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태국의 그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수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날마다 주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계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영적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바로 수 있게 도와주셨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6월 20일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을 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하게 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의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거진 중경의 60주년 아버지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태국의 기숙사 건립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날 준비부터 모든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강성 없이 기숙사에 입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하는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아버지 아픔 당한 가정들도 있고 아버지 건강상의 이유로, 관계상의, 직업상의 모든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오늘도 성전 뜰만 밟고 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시선이 세상을 향해 쏠렸던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6월 25일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거진중학교의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태국 메카찬 기숙사 건립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8월의 인허가 준비부터 주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정말 27년 4월에 준공 감사 예배를 차질 없이 드리게 하시고 5월에는 신입생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11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11구역원들 특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고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랄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네입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들이 11구역원들의 입술에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며 구역원들 찾아 손손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맡기고 기댈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구역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사오니 굳건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삶의 자리여서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성경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인은 연탄이 자신을 태워 열을 내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뜻함을 주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기독교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등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기독교는 불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나타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뜨거워졌고 뜨거워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은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뜨거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 열정이 넘칩니다. 삶에도 뜨거운 열정이 넘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예배, 헌신,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휴일이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기도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신경 쓰는 사람이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사람은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배 못 드릴까 봐 신경 쓰고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면 속상해하는 사람,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 있는 교회와 일꾼은 열정이 있어서 뜨겁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칭찬을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칭찬을 들었지만 책망도 들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때, 가슴 뜨거움이 있을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불타는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던 집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뜨거운 가슴, 열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타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왜 띄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슨 이유였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쉬다 가시자고 강권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 후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신기하지 않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은 심령이 변화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 불타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듣고 감동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밥과 같습니다. 밥 한 번 먹었다고, 어제 잘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아침에 먹었다고 저녁에 안 먹나요?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먹습니다. 약속도 제가 식사해야 하는 시간을 맞춰서 정하는 편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아도 예배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 있습니다. 뜨거운 찬송 소리는 마귀도, 근심, 걱정도, 질병도 쫓아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자손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군사들에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사밧 왕과 군사들이 해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심지어 병들어 몸이 괴로울 때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향후 30년간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23%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해지는 노을 바라보면서 또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옛날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며 탄식하는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양하며 감사로 사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귐입니다. 보고입니다. 청탁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기도가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앞으로도 거진중앙교회가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 읽는 소리, 말씀 가르치고 배우는 소리, 찬송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현의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 과학자들이 원숭이 2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곳에 고구마를 던져주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1살 반짜리 젊은 원숭이가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둘 흉내내기 시작했으며 씻어 먹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씻기를 하는 원숭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자 이 고지마 섬이 아닌 다른 지역 원숭이들에게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접촉이 없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정보가 흘러간 것입니다.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결과 원숭이뿐 아니라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사람처럼 전염 현상이라는 것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내가 변하면, 내가 먼저 뜨거워지면 전염이 됩니다. 내가 말씀에, 찬송에, 기도에 뜨거워지면 그 열기가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게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전도길을 막는 것입니다. 주일에 당직을 서야 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은 예배 드릴 수 없고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픈 기간에는 예배 자리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예배 안 드리면서 주일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일에 만약 결혼식이 있다면 여러분 축의금만 보내고 주일을 지키면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뜨거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문제입니다.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부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믿는 그리스도인,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세상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하며 열정으로 열심히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뜨겁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따뜻함이, 나의 뜨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 집사님이라고 아마 옛날 권투 선수 김득구 선수 형이라고 하면 또 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교회 잘 나오시다가 한 2, 3년 정도 아프셔서 이제 요양원 가서 계시다가 오늘 한 3시, 4시 경에 요양원에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뭐 그 이후 고성 장례식장 이런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교회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문상 한 번은 교회에서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뭐 거기 상의 없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가서 좀 조문을 좀 하고 좀 오고자 합니다. 따로 예배 후에 또 문자 공지는 하겠습니다만 혹시 가실 분들 계시면 9시 30분까지 이렇게 오셔서 주문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여 집사님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해서 11조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삶이 어렵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11조가 늘어가는 즐거움도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